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욥에게 찾아와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천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그 특성을 욥이 아는지, 누가 그런 특성을 그런 동물들에게 주셨는지 물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질문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너는 알아? 네가 할 수 있겠어? 이런 질문을 욥에게 끊임없이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유는 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욥은 그런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욥, 그리고 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이 작동하는 원리, 그리고 동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들을 물으실 때마다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셨기 때문에 욥은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은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분수를 파악하게 된 것이죠. 나는 이 세상에 관한 지식들 중에 정말 지극히 일부만 알고 있었구나. 내가 아는 지식은, 지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스스로 지혜 있다, 안다 여겼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에 부족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깨달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오직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깨달음은요, 결국 욥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발언들을 쏟아내었는지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까닭 없이 당하는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했었죠. 하나님, 내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순종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펼치십니까? 의로웠던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의롭지 않고 불의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었죠. 욥은 자기 기대, 자기 생각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에게 많은 불만을 품었습니다. 은연중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고, 은연중에 자신은 하나님이라면 이 땅을 이렇게 다스려야지,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셔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자 서운하기도 하고 슬픔과 좌절과 그리고 분노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치밀어 올라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폭언을 날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서야 그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우둔한 말을 내뱉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어떠한 말도 대답으로 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 또 질문을 하세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던 욥이 하나님께 막 항변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 하나님은 욥을 이렇게 일컫는 거예요. 트집 잡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욥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하죠.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난 욥이 하는 말은요, 제가 비천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침묵하기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너무하신다. 좀 매정하시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욥의 지금 처한 상황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잘못한 게 실제로 없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누구보다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큰 재앙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같았으면 욥보다 훨씬 심한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막말을 쏟아내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떠나겠다 협박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괴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도 이 욥의 괴로움을 알고 답답함을 아셨을 텐데 이렇게 욥을 몰아붙이고 쏘아붙이셔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질책하시고 여러 가지 질문으로 욥을 몰아붙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많이 사랑하시고 사실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욥기 1장을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욥을 자랑하고 싶었고 욥의 의를 하나님은 막 내세우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 재앙을 허락하신 거예요. 욥이 더 온전하고 더 바르고 더 지혜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아주 값비싼 이런 도구를 통해서 욥을 다루고 계신 겁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질책을 통해서 욥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부당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선하게 이 땅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욥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욥의 인생에 이런 고난이 다시 온다면 욥은 이런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죠? 욥은 알았어요. 이해하지 못할 때, 부당해 보일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기다리며 간구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욥기 1장부터 40장까지 우리는 나눴는데요. 고난 중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를 욥은 철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까지를 통해서 욥이 혹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 선택해야 되는 두 가지의 자리를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물론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당하다 항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고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이 간구의 모습 우리 본받아야 됩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고난과 재앙이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맞아요. 제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여러분 힘을 내세요라는 말이 위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우리가 붙잡아야지 하는 자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욥처럼 하나님께 질책받을 발언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최고의 자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선택해야 되는 자리가 무엇일까? 바로 침묵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지 않을 때, 혹은 부당해 보일 때,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침묵이에요. 욥처럼 입을 가리고 침묵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아까는 간구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침묵하라고 하냐. 여러분, 여기서 침묵은요, 간구나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말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거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왜곡되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피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입을 가리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히려 입을 가리고 침묵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정말 너무 부당해 보이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우리가 바로 고난 중에 선택해야 되는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를 포함한 온 땅에 온 천지 만물이 가장 합당한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침묵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이 파멸로 끝이 아니라 분명한 회복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혹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온다면 오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입을 가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신뢰한다면 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있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지혜의 길입니다. 늘 그 두 가지 모습을 잊지 않고 붙잡고 지혜로운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뜻모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부당함들이 많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침묵하고 주님께 간구하되 늘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 두 가지 행동을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 끝까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항변의 입술을 가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고난이라는 파도를 넘어 더 큰 믿음의 바다로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